예, 오늘 이제 우리가 1부,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문부터 11문까지가 1부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다뤘는데 우리 1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아느냐, 죄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돼, 법. 그래서 율법, 주어진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실존이, 정말로 우리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논리적 흐름을 쭉 보시면 이제 구문에서 마지막 소위 말하는 신책임론을 들고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제시하신 거냐라면서 은근슬쩍 책임을 하나님께 좀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에 이는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예, 이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당한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적으로 거의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아주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지킬 수 없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지킬 수 있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사실 답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좀 더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질문은 마치 하나님께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는데, 답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 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조화롭게 잘 돌아갔는데 깨졌죠. 왜 깨진 겁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인간이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성의 원인을 찾는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기능을 상실해서 율법을 못 지키게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없애버리신다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정당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부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치 우리의 당한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추워도 하나님에게 부당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성경이 지극히 경계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신 분인 거죠. 동시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표성의 원리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무능하게 된 죄인 된 인간, 첫사람 인간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도 똑같이 무능하고 죄인이 되었다는 대표성의 원리를 친절하게 답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다음 신문이 재밌어요. 이제 팩트, 사실은 끝났어요. 인정이 딱 되니까 이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안 하고 어떤 질문을 다짜고짜 들고 나오면은 신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처분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결코 있는 죄를 자비를 발휘한다는 명목하에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시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같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번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일단 덮을게. 다음부터 잘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덮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뒷문에 바로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 완전한 정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벌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벌하시는 거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벌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우리 국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법은 한식적이고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는 절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해서 철저히 벌을 하시는 겁니다. 뒷문에 십계명 다룰 때 제가 이 율법,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이잖아요. 이게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때 십계명을 다룰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벌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구체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마지막 재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히 속속들이 영원히 벌하시지만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기 이 세상에서 벌한다는 표현은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완전하고 철저한 벌이 내려지지는 않아요. 어떤 벌은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벌 안 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벌은 10 정도의 죄인데 한 6만 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뒷부분에 하이델베르크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벌을 반드시 철저히 벌을 하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징벌 행위에는 오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1부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예, 여기 이제 상충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 11문에서는 자비, 하나님은 완전한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답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정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딜레마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용서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완전히 벌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이루십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제 다음 2부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벌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보다는 더 좋은 존재로, 훌륭한 존재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지 않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해서 이 죄를 철저히 벌하십니다. 오늘날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의가 무엇이냐?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심지어는 어떤 질문까지 대두됩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정의 그러는데 이 정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대두됩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원천이시고 정의의 근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절망이에요. 우리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놀랍도록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도 완전히 이루시고 이 정의도 완전히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토론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구역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뭐 요약하시든지 뭐 건너뛰시든지 다 좋습니다만은 1문, 2문은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1문과 2문은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